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물론 얼굴은 아닙니다. 얼굴은. 네. 바울 사도는요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분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네, 얼굴은 아니죠. 생활 수준일까요? 믿는 사람은 잘 살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가난하고 그럴까요? 아니죠. 신앙이 없는 분들 중에서도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풍부하게 사는 사람도 많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삶의 우선순위라든지 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그냥 한 가지, 복잡하니까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민수기 14장 24절이에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은요 갈렙과 그들은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이거든요. 동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음이 달랐다 그랬어요. 믿음은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한다는 거죠. 마음이 다르면 다른 인생살이를 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똑같이 불과 구름 기둥이란 하나님의 인도, 또 만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똑같이 먹고 살았지만 마음이 달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갈렙이 그들과 나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 본문 중에 찾아서 여호수아서 14장 8절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믿지 않는 형제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낙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높게예요. 높게 했다라는 것은 낙심케 했다는 건데, 믿지 않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자꾸 대하면 마음이 낙심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는 것은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새 출발하려면 마음을 바꿔야 돼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다른 데 이사 갔는데, 다른 동네로 이사 가는 것도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동네에 이사 갔는데, 다른 도시로 이사 갔는데 마음이 그대로면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봐야 되는 이유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위해서도 축복기도 한 거죠. 축복기도 하는데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위해서 기도한 이유도, 우리의 마음에 따라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떤지를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네. 사람의 마음은요 요즘같이 현대같이 물질에 치중하고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세상에서 더욱 살펴보기 어려워요. 마음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마음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속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떤지를 엿볼 수 있어요.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부지런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엿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엿볼 수 있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눈으로 확인할 때도 있지만 이걸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요, 사람의 마음을 엿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언어와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어요. 특히 의도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 앞에서 참 칭찬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칭찬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이 참 좋아요.
그 사람 얘기만 들으면 잘하고 있다고. 근데 언제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사귀며 살던 어느 날 제가 카페에 갔는데 우연히 나를 칭찬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 이 상황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친구가 나를 칭찬하는 그 친구가 나를 못 봤어. 그래서 내가 이제 지나서 다른 자리에 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는 그 친구의 얘기를 들으니까 내 흉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거기 있었다면, 같이 그 자리에 세 명이서 앉아 있었다면 이건 의도된 거죠. 그의 의도 속에 있는 거죠. 그 친구는 자기의 속마음을 감췄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의도하지 않은 말과 행동들, 내가 계획에 잡지 않았는데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경우라면 제가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의도하지 않았죠. 계획하지 않았죠. 근데 그의 계획이 없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지나가게 된 거죠. 어디 카페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 친구는 제가 그 자리에 나타날 거라고 조상들이 나타나서 꿈에 얘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꿈에도 몰랐겠죠. 그래서 친구랑 만나서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근데 제가 그걸 들어보니까 제 욕이고 흉이더라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무슨 마음을 가진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진 거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속일 수 없어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 그에게 계획된 자리죠. 의도된 자리죠. 말 조심하겠죠. 그러나 제가 그의 계획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말을 해버리는 거죠. 두 마음은 가진 거죠. 네, 마음을 찾아낼 수 있어요. 또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수준이나 마음 상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여기서 말하는 문제라는 것은 내가 처리하기 버겁거나 불가능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주보를 이렇게 드는 것은 문제라고 그러지 않아요. 뭐 간단하죠, 이거. 그렇지만 이 주보도 들 수 없을 만큼 힘이 없는 분들도 있다고요. 그런 분에게 이건 문제예요, 문제. 네, 문제를 만나면 그 사람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실력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엿보려고 해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엿보려고 해요. 성경은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 믿음의 마음이고, 갈렙과 다른 동시대를 살았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를 함께 엿보면서 우리를 살펴보고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마음과 불신자의 마음은요,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자, 먼저 갈렙과 동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계속 뭔가를 봤대요. 뭔가를 봤대. 가서 우리가 거기서 백성들도 보고 땅도 보고 아낙 자손들도 보고, 여기 아낙 자손들이 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인들도 보고 우리도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았고, 메뚜기 같았으면 보고 봤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봤다고 말하는 전부 다가 뭐냐면 이 시력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 시력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키 큰 사람들,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만 보였다는 거예요. 예.
신장이 거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면 왜소한 우리들, 비교해서 왜소한 우리들, 그것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문제만 보는 거죠. 문제만. 여러분, 늘 앉아가지고 문제만 보고 문제만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뭘 보는 줄 아세요? 똑같은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요, 키 큰 사람 볼 줄 알고요, 그 사람들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크다는 거 다 봤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보는 눈이 달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뭘 중심으로 문제를 보냐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를 중심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문제를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보는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문제만 보는 거예요. 해결책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 그만 얘기하고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내 예배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게 가장 결정적인 건데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지금 내 앞에 문제를 만났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만났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만 막 보이니까 자연히 문제에서 도망가려고 해요.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과거 지향이 되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언어예요. 자, 시작.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는 자들이라고, 죽이는 자라고, 여호와가 자기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하려고, 잘 살게 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거꾸로 알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의 삶이 더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애굽은 지금보다 더 나았던 땅일까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잠깐 나눌게요. 이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이렇게 살았었어요. 출애굽기 1장 16절.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살기 좋은 겁니까? 여기에 첫 번째 희생자가 모세예요. 모세. 출애굽기 2장 2절부터 3절 보면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모세 형까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모세 때부터 그 법률이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형은 살아있는데 모세 때부터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1세대예요. 그 법률에. 자, 그 장면을 읽어볼게요.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여러분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돼요? 못생기고 봐야 돼요? 하도 잘생겨가지고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여러분이 솔직히 살아있는 것도 잘생겼기 때문이죠. 네. 하여튼요,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촉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 갈대아 사이에 놓아두었다. 말이 놓아두는 거지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왜? 만약에 아들을 낳았는데 숨겨서 기르면 그 집이 다 멸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죽어야지 어떡하겠어요? 버렸어요. 이게 살기 좋은 겁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보니까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 시절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직 죽지 않은 노예들의 삶은 어땠는가? 노예들의 삶은 어땠는가? 제가 읽어볼게요. 계속해서. 여러 해 후에,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물리적으로 들렸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까지 그 물리적인 소리가 들렸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소리가 하늘까지 닿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부르짖으니라는 말은 자아크라는 말인데 처절한 외침을 말하는 거예요. 처절한 외침. 여러분은요, 살면서 한 번도 처절한 외침을 외쳐본 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처절한 외침. 엄마가 아기 낳을 때 하는 외침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애굽에서. 근데 그 시절이 살기 좋았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맨날 옛날 얘기하면서 그때가 좋았었대요. 기억을 왜곡시켜가지고요. 그때 나는 신앙생활도 잘했고 그때는 잘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과거는요, 결코 아름답지 않았어요. 가장 비극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지니까 그 시절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얘기 그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 여러분, 그럼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게 우리가 함께 듣고 싶어하는 여호수아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12절이니까 우리 마지막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당신도 들었고 나도 들었다는 건 옛날이죠. 옛날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간직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쫓아내리이다. 내가 저들을 앞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미래지향적이죠. 여러분, 내 가슴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자꾸 얘기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미래 얘기를 하게 돼요. 과거 얘기를 하게 돼요. 네, 제 믿음대로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기록되어 있는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안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실 거야를 얘기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은 그게 미래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앞에 그렇게 하실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 그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이란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자꾸 얘기하면 나는 미래지향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어요. 85세.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60도 안 된 사람들이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노인이냐 아니냐, 꼰대냐 아니냐는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85세가 됐지만 갈렙은 꼰대가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10대밖에 안 되고 20대가 밖에 안 돼도 변화를 싫어하고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앉아있다면
그것은 노인이에요. 갈렙처럼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말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비전을 얘기한다면 여전히 젊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 나한테 주신다고 그랬어.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네, 여러분이 수고스러우니까 제가 15절 읽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15절. 여러분, 그 거친 헤브론 땅을 갈렙이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차지하게 되는데 그 헤브론이 바로 다윗이 나중에 처음 왕이 된 곳이 돼요. 자, 그런데 헤브론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헤브론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요.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들이 살았대요. 아까 그랬죠, 아낙 사람들은 거인이다 그러면서 막 발발발 떨었다고 그랬죠. 왜 이러실까? 아낙 자손은 거인이란 뜻이에요. 아낙 자손을 봤는데 키가 엄청 커요 막 이러면서 벌벌 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키 큰 사람들이 헤브론에 살았어요. 헤브론에 가장 키가 컸어. 그런데 그것을 갈렙이 차지했다는 거예요. 네. 그거보다 키 작은 사람들 보고도 겁먹었던 사람들은 해내지 못하는 일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면 그 약속을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해도 여러분에게서 천국 소망 못 뺐잖아요. 천국 소망 못 뺏어 가는데 그걸 노래해야지.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노래해야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뒤 그만 보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니까 불가능해 보였던 가장 큰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요,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그 약속을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조금만 말하고. 아시겠죠?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많이 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꿈은 나보다는 내 자손들이 오래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루어야 될 꿈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남은 생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선포하겠습니다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더 많이 살아갈 거니까 더 많이 얘기하고 더 많이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보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말하고 미래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분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참 감사해요. 우리 서로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면서 자꾸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분명히 새기고 그 약속을 서로 말하고 선포하고 그 약속의 자리를 성취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이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 세상의 경제가 안 좋아지고 질병이 우리를 공격할 그때라도 우리는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꿈꾸는 사람들이 되고 비전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